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말씀하셨을 때 아주 다 보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왜 산상수훈이 귀한 말씀이냐면 완전히 세상에 다른 가치관으로 얘기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해요. 또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산상수훈 읽을 때마다 너무 귀하고 귀해서 주님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이제 성경 봉독했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뭔가 잘 사는 게 뭔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죠? 다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잘 사는 게 뭔지를 우리가 너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로 쫙 꽤 맞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주님이 말씀이 너무 논리적이면서 깊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 겁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성 있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게 보물이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우리 19절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오늘 좀 함께 읽은 시간이 많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두 군데다가 두는데 그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어디에 두죠? 땅에 두고, 하나는 어디요? 하늘에. 그러면 땅에 뒀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좀이 있어요, 좀. 여러분 좀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제 옷장에 들면 오랫동안 아니면 막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러면 구멍이 뚫린다고요. 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때요? 땅에 두면은 좀이 생겨서 마이너스가 된다. 보물이. 두 번째는 뭐죠? 동록. 동록이 뭔지 아십니까? 동전 오래 두면 어떻게 파랗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두면, 보물을 땅에 두면 동록이 있어서 제대로 쓸 줄 몰라요. 세 번째는 뭐죠? 도둑이 뭘 뚫어요?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을 땅에 둔 사람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보물을 땅에 둬서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물이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는 걸 몰라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파고 하나하나 빼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두면은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그럼 20절에서는 하늘에 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0절 자막.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을 주님께서는 어디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땅에 두지 말고. 땅에 두면 너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하늘에 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물이 뭘까? 20절 자막 볼까요?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보물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다니까 그 보물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땅에 두지 말라. 땅에 두면 마음이 자꾸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마음을 하늘에 둬야지 땅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전해도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자꾸 하는 것처럼 뭔가 하긴 하는데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둬야 돼요? 하늘의 가치관을 두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마음의 가치관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하고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 늘 허덕거려요. 안전할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아요. 누가 보물을 두면서 좀이 생길 줄 누가 알아요? 동목이 생길 줄 누가 아냐고요? 옆에서 구멍을 뚫고 그 하나씩 빼가는 거 누가 하냐고요? 근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의미가 없이 들리고 어떤 분은 맞다. 내가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게 없는 거라.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살아갔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마이너스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땅에 두지 마세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은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마음을 두지 너희를 위하여 땅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관으로 온통 사로잡힌 사람들은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왜 안 될까? 이거 왜 그러지? 아니 옆에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이 하는데도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딱 붙들어 주세요. 절대로 해안받지 않고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세요. 왜요?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시면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땅의 가치관은 내 삶을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신 분이 왜 그랬는가? 오늘 정답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늘의 가치관이 아니고. 두 번째,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22절, 23절입니다. 22절 자막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세요. 눈은 뭐라고 했어요? 22절에서.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등불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밝았죠. 눈이 나빠서 어두우면 다 어두운 거예요. 왜 갑자기 마음의 보물을 얘기하면서 이 눈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잘 들으세요. 대체로 우리 눈으로
우리 마음이 결정이 돼요. 내가 보고, 대체로 보고 느끼는 것으로 내 마음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이 밝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밝기 때문에 마음도 어떻게 해요? 밝아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둡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요. 집에 이렇게 있는데 창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내가 왜 거실 유리창 청소를 잘 안 했나. 며칠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막 뿌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저 유리창 좀 닦으세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밖이 잘 안 보이네요. 그 아내가 그러는 거야. 여보 저 날마다 닦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눈이 나빠진 거예요. 갑자기 눈이 흐리드릿해지고 있는데 그 자기 눈이 나쁜지 몰라고 유리창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눈이 나쁘면 자기를 돌볼 줄 몰라요. 다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은혜롭고 밝아요. 근데 눈이 나쁜 사람은요, 꼭 죄만 봐요. 안 좋은 것만 보고 그런 것들만 자꾸 습득을 해요. 그래서 세상은 안 좋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문제는 자기의 문제 있는데도 그 문제를 바깥으로 본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하늘 가치관으로 보려면 우리 눈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눈이 밝아야 되는데 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눈이 밝지가 않으니까 늘 어둡게 봐요. 어두우니까 어두운 말만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어두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지 못하니까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자기 말고 다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눈이 나쁜 사람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안경을 맞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야 돼요. 늘 그런 사람들은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늘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자체가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눈이 나쁜 줄 모르고. 이 나쁜 눈을 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인생 자체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눈이 또 하나님 눈에 세상 가치관을 사는 사람은 인생 자체 최악이 돼버려요. 왜요? 자꾸 마이너스가 되죠. 밝지가 않으니까 자꾸 인생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살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날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니까. 그래서 눈이 밝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 24절에 두 주인이 있죠. 두 주인이 누구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24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재물.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이 산다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24절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건 한 주인만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나 하나를 지극히 미워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는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저는 이 24절 말씀을 통해서 저 좀 보세요. 24절 말씀을 통해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못 섬긴다고요? 두 개 섬기면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두 개 섬기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다 두 주인을 섬기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이 또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또 한편에서는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위해서 살려니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그 재물의 밑바탕은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욕심으로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요. 내 삶의 주인이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근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마음속에 두 주인이 날마다 싸워요.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주인이면서 마음으로는 재물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어느 분은 이 재물이 아주 큰 주인이고 하나님을 저기 밑에 뒷방에 있는 주인으로 여겨가지고 자기 삶에 온통 재물이 주인이 돼서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눈이 나쁘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중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마 갈등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재물을 택하면 신앙생활 안 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언제 주면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딱 선택하면 이거 나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아마 그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그거 해결해 줘요. 이 말씀이. 주님이 아주 지혜도 없고 경우도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물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보세요. 재물을 자기 마음속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재물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증거예요. 내가 뭐 먹지? 내가 뭐 입지? 내가 뭐 마시지? 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염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이런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저런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아주 잘 살지?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재물이 있어도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인생에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을 다니며 살아도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함이 없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더 염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나는 더 큰 집을 갖고, 나는 더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자기 몸을 죽이고 자기 마음을 죽여요. 이게 몸에 좀이 생기고 몸에 동록이 생기고 구멍이 뚫어져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몸이 굉장히 축이 나고 마음이 축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해요. 혹시 여러분 아니세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냐고요? 재물이 주인이 돼서 자기 몸이 축나고 자기 마음이 축나면서도 왜 멈출 줄 모르고 살아갑니까?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은혜도 없이 이렇게 예배하며 살면 뭐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물질인데 재물인데 물질을 주인을 삼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눈이 나쁘지 안 보이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악한 마음이 드니까 남을 또 밟고 살아가야 돼.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죽고 마음이 죽는 걸 몰라요. 그런 걸 움켜쥐면서 기쁘다고 하는데 기쁜 게 하나는 게 없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내가 이거 가진 거 뺏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해요.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그 염려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막 죽어가는데도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26절이에요.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가 이렇게 날아가서 내 탁 앉아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새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 새는 어떻게 살까? 저것들 응?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새들이 잘 살아가지?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그 비둘기도 많고 뭐 새도 많은데 저거 누가 뭐 이렇게 어떻게 저기서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저 새도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이 밝아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것들보다 나는 더 하나님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멘? 눈이 나쁘면 그게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왜요? 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여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막 영광 돌려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데 삶은 그렇게 안 되는데 아무리 포장을 해도 포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재물이 그 마음속의 주인인데요. 그 인생을 보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 몰라요. 머리는 알죠. 삶으로는 따라가지 않는데 마음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가방 들고 교회 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더 많은 재물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씨름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입히시거든요. 보세요. 28절 또 보세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틀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시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30절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께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가치관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꽃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입지? 하나님 입히시지. 나는 저 꽃보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재물이 그의 마음속의 주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물을 다 줘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나쁘고 마음에 땅의 주인을 삼기는 사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감동이 없어요. 왜요? 병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잘 산다가 아니라 이런 멍청이,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못 믿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주시고 어련히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염려하며 근심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몸과 마음이 축난다는 거예요. 너 몸에 좀이 있고 네 마음에 동록이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모아봤자 도둑이 자꾸 뺏어가는데 너 왜 그거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 택하든지. 근데 주님이 결론을 얘기합니다. 33절 자막 시작. 잘 들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먼저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는 거. 할렐루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목회자가 헌금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래요.
주님도. 제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뭘 기준으로 하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헌신하요.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하는 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헌금을 못하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물의 주인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인이 재물인데요. 그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강조해도 절대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았나요? 잘 살지 않아요. 늘 염려하고 근심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껏 입히시고 먹이시고 역사하는 거 고백하면서도 재물을 자꾸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헌금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합니까? 말로는 시커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 따라고 눈이 안 따라고 삶이 안 따라고 그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냥 도둑이 구멍을 내가지고 그냥 다 빼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자꾸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종이 있고 동록이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왜요? 보물을 자꾸 땅에 쌓아쓰기 때문에 하늘에 두는 게 아니라 절대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시간 쓰고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뭘 쓴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 거잖아요. 나의 시간 사용하고 하나님께는 그냥 조금 더 하는 거 아까워서 하신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모습으로 살아내는 걸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해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요. 그게 합당한 삶이 아닌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할 줄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만 할 줄 알고 움켜질문할 줄 알고 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에게 축복을 인도하시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답게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 말이 불편한 사람들은 계속 재물로 주인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33절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역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날마다 염려와 근심으로 몸에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구멍을 뚫려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세지는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사랑하는 양송자 원사님,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가난할 겁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가장 부유한 삶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도 없이 다 섬김받았을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목회자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천사 같은 분이다. 날마다 마음속에. 그 권사님 집 가보셨어요? 식사하는 거 어떻게 잡수시는지? 어떻게 사는지 가보셨냐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를, 교회를 정말 최고로 섬기며 살아가니까 그의 발자취가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간 귀한 여정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복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그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서 기도하고 그냥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어머니 그 모습 따라 저도 날마다 건축헌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어머니의 그 신앙이 아들 그 마음속에 탁 들어갔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그 고귀한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럼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죠. 일평생의 삶이 여러분 100세는 삽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면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돼야 돼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된 부자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재물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아니까. 그러니 말씀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제 더 이상 내 몸에 마음에 좀이 있거나 동록이 하고 자꾸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자. 그런 사람은 말이 달라요.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재물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넉넉하고 다 잘 살길 바라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사는 거 의미가 없어요. 난 그런 거 잘 산다고 보진 않아요. 왜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생인데요. 정말 잘 사는 삶이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꼭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안에 축원합니다. 아멘.